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퍼즐을 또 분리해 봅시다. 저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내 그 생애 평생에 다시는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될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하여튼간 요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퍼즐을 딱 맞추어서 그 퍼즐을 먼저는 내 집에 걸어놓고 또 그 퍼즐을 나중에 선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지고 멋진 신앙인들로 정말 그런 멋진 삶들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과정이 중요하다 했어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결과는 오직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 충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고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고 멋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눈 뜨고 여러분 교회 거의 바로 오신 거 아닙니까? 눈 뜨고 뭐 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교회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출발을 지금 예배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시작인 이 예배가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면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자신 있고 평안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딱 나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옵소서. 딱 이렇게 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팍 나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나갈 때도 막 주눅 들어 있고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어쨌는지 막. 그러니까 성도는요 멍청하게 앉아 있는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귀를 바짝이 열고 이 귀는 참 신기해요. 안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저한테 막 얘기할 때 대답 다 해요. 근데 기억 하나도 못 하고 자기네들은 아빠가 약속했었다고. 그걸 해달라는 난 약속 기억이 없는데 아빠 아까 전에 했다고. 이 귀는요 안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듣고 듣고 싶은 것은 또 바짝이 열어서 이 마음에까지 넣어줄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좀 멍청한 성도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멍청한 성도는 뭡니까? 놀지도 못하고 이게 있잖아요.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놀든가 좀 그런 거 말고 기왕 30분밖에 안 되니까요. 길을 쫙 열으시고 함께 능력의 길로 교회 나가실 때는 전부 다 힘있게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당당히 얼굴 탁 드시고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을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왜 기대를 못합니까?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으니 기대합니다. 이제는 your time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는 당신의 타임이야. 오늘은 나의 타임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가는 일주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 특이합니다. 제자는요.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은 완전히 반대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승과 제자는요. 일단 제자가 먼저 제자 될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막 이렇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막 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삼국지 보더라도 뭐 삼고초려를 했니 막 어찌니 저찌니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불러야 됩니다. 주님이 불러야 돼. 이거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택하심입니다. 우리는 교동문에서도 보셨지만 주님은 나를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한지 건지인데 20분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교동문을 정신없이 읽기만 읽었는데 교동문도 정신없이 읽으면 안 돼요. 사도신경도 정신없이 주문 외우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정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니 아이들에게도 정말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있는데 왜 얼토당토 않는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중에 최고봉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안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아니 그건 하지 않는다.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은 조금 이런 표현 들으면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좀 힘들고 참 안 바뀌더라고요. 네, 어른들은. 그러니까 아이들만큼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의 손주들한테 항상 얘기 그거예요. 너가 아빠는 실패해서 너는 실패하기 싫다는 거. 그 얘기 들으면 가만 내가 뭘 그리 실패한 인생인가 그 생각 들거든요. 물어보면 너가 아빠는 뚱뚱하게 키워갖고 실패보다. 그러니까 너희는 뚱뚱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 가려라 저거 가려라. 근데 저는 저 주니어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실패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가르치고 싶고 신앙도 제대로 알고 싶고 그래서 이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다면 세상 가운데 주눅이 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찌그러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왜 주님을 믿고 신앙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보호하심이 내 가운데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왜 세상 나갈 때 주눅 들고 살아가느냐. 그거는 신앙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나 주기도문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 이 잔소리 했어요. 출근하실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딱 눈 뜨실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사도신경 얼마나 멋집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부터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동문 하나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것도 그냥 주문 외우고 대충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딴 데로 가봤습니다. 여러분은 교동문을 기억하지 못하시길 바랍니다. 교동문에서 오늘 고백도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일단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넌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저 힘들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길을 뻥긋 여시고 성경에는 제자들이 어떤 역할들이 있고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 먼저는 주님이 제자를 불렀다. 부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제자들은 나아왔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질문했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고 또한 주님 앞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가 명하시는 그 명함을 받고 그리고 보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영상으로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또 말씀 못 드리니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가 아직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주님과 함께 내가 밥을 먹는가? 이거 제 유초등적으로 한번 표현드리고 싶어요. 식사하실 때 기도합니까?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이 식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좀 더 폭넓게 의미를 두어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지시한 산에 가야 합니다.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주님이 지시한 곳이 있거든요. 지시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로 흘러가 보십시오. 예배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베델을 만들고 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네들 편하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를 해요. 주일 되면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 되면 제일 감사한 게요, 그냥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번 주일은 어디 교회 가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미칩니다. 그거. 신앙은 있고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갈 곳이 없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주일 아침에 눈 뜨면 눈을 잘 못 떠서 문제지 눈만 뜨면 갈 교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전화기 들면 버튼만 누르면 목사님이 여보세요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 사소한 것 이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정말 멋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여.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실이 뭐죠? 배웠고 경배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건 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할 건 다 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또 이럴 수도 있죠. 할 거는 다 하는데 보세요. 예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땠다는 겁니까? 예수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시한 산으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경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할 거는 다 해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믿지는 못해요. 이게 놀랄 노자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아무짝에 쓸데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보세요. 주님 말씀 들었죠? 지시한 산에도 갔죠? 예수도 만났죠? 경배도 했죠? 그런데 의심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의심할까요?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아니 어쩌면 반대로 여러분은 왜 못 믿습니까? 우리는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의심만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고 망설이냐면 나에게 근심이 있기 때문에 망설입니다. 나에게 근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따르라고 하거든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제자가 어쩌면 13명, 14명도 될 수 있었어요. 그래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 보시면 심히 근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왜 망설입니까? 근심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겁니까? 내 뜻과 네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대요. 우리는 다 큰 부자가 없거든요, 여기. 그럼 근심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부자는 맞아요. 돈이 많은 큰 부자일 수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만 근심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근심하고 돈 있는 사람도 근심하고,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또 뭐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나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심이 뭐였냐면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요, 자기는 칭찬받고 싶어서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저 구제합니다. 예수님 저 율법대로 삽니다.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라고 말.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하고 있어. 너의 집에 구원이 있을 거야 라고 모든 율법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예수님 또한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 세워주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과 이유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 얘기 수천 번을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목적이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집에서 쉬어야죠. 놀러 가야죠. 여행 가야죠. 이 땅에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목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이 일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뜻이 있는 사람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대로 주님을 따라가든지 우리의 목적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든지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는 게 맞아요. 그게 믿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안 맞는 이치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이 없습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다 근심이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근심이니 싶을 사람들도 다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참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모두가 다 같이 가지는 못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부르셨고, 하지만 근심 있는 자는 안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따라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애초에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좀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들이 너무 피곤도가 쌓입니다. 아직까지 저의 동기들은 거의 다 부목사님들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직장 생활 못지않게 엄청나게 피곤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고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성경대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피곤도가 쌓이고, 피곤해지면 뭐가 문제냐면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 몸이 편해야 뭘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뭘 해줍니까? 그러니까 피곤해지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요, 이제 뭐 많이 커서 이제 뭐 하지만 내가 안 피곤해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잖아요.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 학습을 어떻게 봐줍니까?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뭘 어떻게 해줘요?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의 피곤도가 쌓여버리는데
그 피곤도가 쌓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데 왜 피곤도가 쌓일까? 바른 것을 하면서 피곤도가 쌓이면 괜찮은데요. 바른 걸 하지 못하면서 피곤도가 쌓여버려요. 무엇이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피곤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수련을 합니다. 요즘 못하지만 수련을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미칩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그래 조그만 교회도 미칩니다. 미칩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미치는 줄 아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참여희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 미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미치냐면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그것 때문에 미쳐요. 집사님 왜 안 가십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해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몇 명이 참석을 하고 왜 참석을 못하는지 또 만들어내고 몇 번 전에 했는지 체크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세모 이 내부 고발 비슷한 건데요. 그 여러분 그 병원 가시면 내 차트에 어떤 글이 써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다가 만약에 뭐 MA 이런 막행이 이런 거는 뭐 뜻이 있어요. 노이사님 꼭 확인하십시오. 다운이 병원 가가지고 뭐라 적혀 있는지 MG 뭐 별표 5개 제 차트에 별표 적혀 있다. 동그라미 막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막 써져 있으면 이거는 그 병원 가면 안 돼. 이 사람 어떠면은 난리나. 이런 표시가 있어요. 뭐 또래로 넣는지 아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저기도 뭐 이렇게 체크 진상 JS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학교는 없는 줄 아세요? 애들 추석부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네, 쫙 적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없는 줄 아세요? 그게 다 있어요. 교회도 이 집사 별표. 좋은 별표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지만 별표도 색깔별로 나뉘어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검은색 끝장이에요. 이 사람은 빨간색이 좋은 겁니다. 보통 그래.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공유하는 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체크 표시. 그럼 수련회 참석하냐 못하냐? 아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모르겠다는 건 뭡니까? 이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애간장 태우겠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안 하려고 하는 자 때문에 하려고 하는 자까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심이 하려고 하는 자를 더욱더 끌어주고 더욱더 힘을 주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욱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긴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자 때문에 모두가 다 피곤해져 버리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딱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초부터 이 부자 청년도요. 애초부터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었는데 한번 내뱉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해가지고 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안 그런가요? 얼마만큼 하라고 했습니까? 또 얼마만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혹시 불쾌감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히려 더 기뻐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껴가는 그 감정선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수 없어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건 다 하는데 경배하고 배웠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결국 믿지 않는 자는 답이 없고 결국 안 하려고 하는 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쾌하다. 그럼 나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기쁨이 있고 더 기대가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나아갈까, 그런 기대가 있다면 나는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불쾌한 자는 희망이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내가 지금 바라보잖아요. 찔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불쾌하다, 즉 말씀이 와서 나를 한번 찔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자였구나. 내가 경배는 하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으나 모든 건 다 하나, 결국에 내가 믿지 않는 자구나, 의심하는 자구나 라고 찔림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자는 희망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은혜로웠고 너무나 감사했고 역시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내빼 쳐버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할까요?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원하는 것도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늘 다람쥐 쳇바퀴를 안 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늘 그냥 성경 공부도, 늘 말씀도, 늘 신앙도 그냥 맨날 거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늘 얘기하잖아요. 큰 보폭으로 몇 박자고 가는 것보다 작은 보폭이지만 정말 절대로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장의 위력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처음에는 말씀 한 장 얼마나 기깝게 여겼습니까? 한 장 읽어가지고 언제 일독하겠냐고,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냐고. 아니잖아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자니까 웃기죠? 그거 가지고 나는 하루에 10장 읽어 100장 읽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고맙고 하트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하트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하트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이런 기분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들 만나러 가면 제 앞에 딱 놔둡니다. 하트 온나 막 그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 이것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할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거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물론 새 가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언제까지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이제 말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내 마음에 이거는 막 어떤 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잊어먹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거는 부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베드로서처럼 강력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나누고 걸어갈 길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줄 모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의심해서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은 하는데 그래도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확연히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산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심하는 자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나와 다시금 알려주는 이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의심은 하지만, 내가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본다. 그래도 내가 이곳에 붙어 있어 본다. 내가 그래도 끝까지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이런 사람에겐 주님께서 여기서 동그라땡을 쳐야 됩니다. 나와. 주님께서 나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지끄레기 붙잡은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 알려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그러니까 어쩌고 있으라, 끝까지 붙어는 있으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나타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즉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금 말하면 내가 즉 여호와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듣지 못합니다. 붙어 있지 못하다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 마지막 기회에 이 은혜도 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할 거다라는 그 착각이 있거든요. 주님은 맨날 사랑하시고, 주님은 맨날 이해해 주시고, 주님은 맨날 기다려 주시고, 주님은 맨날 뭐 그렇게 한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장면도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와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그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언제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언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언제까지 너희에게 알려줄까? 언제까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진짜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데 다른 거에서 뭐 할 겁니까?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청독을 하고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이십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실랍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아래에서 좀 깨어나오고, 언제까지 의심하렵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함께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일깨우고 얼마나 더 나타내야 됩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 찍어버리고, 불태우면 다행인데, 그냥 바로 불태우면 다행인데, 불태우려면 말려야 된다 했잖아요. 길바닥에 내 던져 놓는데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밟히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삐쩍삐쩍 고르고 나면, 삐쩍 마르고 나면 그제서야 장작으로 떼웁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언제나 찬양하지만, 아직도 내가 의심하고 나간다면, 아직도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다면,
아직까지도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과 가치관과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주님을 완벽하게 경배하지 못한다면, 오늘 28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믿고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 확신함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의심하고 있는 자라면,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정말 그분을 따라가야겠어, 이제 망설이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드실 거고,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맞아, 내가 믿고 계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 맞아, 나는 지금 참 잘 가고 있어. 또 혹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제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혹시 망설이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아가면 됩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더 이상은